리빌딩 홈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적 가정 세우기 강의를 맡은 백상원 목사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어떻게 리빌딩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2008년 소비자 행동 저널에 하나의 실험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은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습니다. 동일한 너비의 공간에 천장의 높이를 다르게 합니다. 2.4m, 2.7m, 3m. 이렇게 서로 다른 높이의 공간에서 창의적인 문제와 집중력이 필요한 문제를 풀게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천장이 제일 높은 공간에서 창의적인 문제를 2배 더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제일 낮은 공간에서 더 집중력이 발휘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천장의 높이가 3m로 설계된 미국의 소크 연구소는 노벨상 수상자만 5명이나 되고요. 관련 분야의 수상자는 수십 명에 이릅니다. 공간이 인간의 두뇌 활동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죠.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인 장소 이상의 정서적인 교감의 장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촉발된 언택트 사회는 공간의 대혁신을 추구합니다. 언택트 사회는 공간을 철저히 제한하죠. 회사에 있어야 할 회사원이 회사가 아닌 가정으로 옮겨집니다. 병원에 있어야 할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요. 학교에 있어야 할 우리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공부합니다. 가정이 회사가 되어야 하고, 가정이 병원이 되어야 하고, 가정은 교실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언택트 시대입니다. 가정은 언택트 시대에 맞는 리빌딩이 필수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는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회 활동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언택트 사회를 이렇게 재정의하고 싶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피하기 위해 사회 활동의 거점이 가정으로 옮겨진 사회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는 자녀를 위한 교실도 되고 주말에는 예배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한 주일 학교도 되어야겠죠. 언택트 사회는 가정이 기독교 교육기관으로서 본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사명으로 세대 통합이 되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기독교 세계관이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이 가정의 기념비가 되어 가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문화 속에서 요구되는 가정의 모습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출애굽기 2장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택트 시대에 리모델링에 성공한 가정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언택트 문화 속의 사회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보셨죠? 읽었다라고 가정하고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심각한 파산 상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인적 파산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에 잘 나타나요. 그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피사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에 남아 말살 정책을 시행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잔혹무도한 정책을 실시한 왕을 애굽의 투트모스 1세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 투트모스 1세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가교 역할을 했던 요셉을 전혀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극단적 국수주의자였습니다.
투트모스 1세는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배 국가인 애굽보다 커질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아를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자는 노동력과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아를 말살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앗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인적 파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물적 파산을 경험합니다. 식민지는 지배국가의 모든 재산이 귀속되기 마련이죠. 피지배계층의 사유재산권은 법적으로 전혀 보장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한들 공정한 수입을 분배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갖고 있던 사유재산까지 애굽의 국가 재산으로 다 몰수가 되었어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내적 파산을 직면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긍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프라이드, 1등 국가, 1등 국민이라는 자존감은 하늘을 찔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의 식민지가 된 이후 이스라엘의 멘탈은 무너지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1장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생존의 멜팅팟 속에 파묻힙니다. 그들은 매일 고된 일상 속에서 극도의 공포와 절망을 경험하죠. 그들은 이 고난을 헤쳐나갈 내적인 동력마저 완전히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빚어낸 파산 상태에 직면하죠. 그리고 그들은 애굽이 두려워 하나님에게서 자가 격리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시선은 애굽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비대면합니다. 애굽의 남아 말살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인구 절벽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 회당을 떠나 집으로 도망칩니다. 애굽의 탄압을 피해 집으로 도망쳐 문을 굳게 걸어 잠깁니다. 애굽의 식민지 생활은 이스라엘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시대와 똑같습니다. 이때 성경 기자의 시선이 한 가정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1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적, 물적, 내적 파산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가정 안에 갇혀있던 언택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가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은 아이러니하게도 무너지고 있는 가정의 한복판이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드 코로나 시대, 모든 가정이 아파하고 인적 파산, 물적 파산, 내적 파산을 경험하는 이 언택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우리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까요? 1절 말씀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한 레위 여자는 요게벳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나요. 하나님이 주목하신 가정은 바로 모세의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가정이라고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인적 파산, 물적 파산, 내적 파산의 한복판에 있었죠. 모세의 부모는 아무 방법도 찾지 못해서 모세를 끌어안고 석 달 동안 집안에 숨어 있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모세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가정은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믿음의 도약대로 가정에 드리어진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에 집중해요.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끌어안고 매일 밤 눈물로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어린 아들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냐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제에 매몰되어
문제를 묵상하지 않았고요. 문제 밖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어요. 그러자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3절 말씀을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곁에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고민 끝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갈대는 바람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의 내구성은요, 형편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기에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자신의 아들을 태웁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드립니다. 그들은 갈대 상자의 내구성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합니다. 애굽이 두려워 가정 안에 갇혀있던 언택트 시대에 모세의 가정은 하나님을 컨택트합니다. 그때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는 모세를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갈대 상자 속에 있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애굽이라는 통제할 수는 없는 변수가 빚어낸 언택트 시대에 모세의 가정은 하나님을 컨택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리빌딩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 장벽이 존재하죠. 가족 구성원들이 몸과 마음이 질병으로 아파하는 가정도 많아요. 심리적 장애, 정신적 장애, 또 지적 장애, 인격 장애, 성격 장애. 어떤 분은 자녀 이야기만 하면 움찔움찔하세요. 또 어떤 가정은 비즈니스가 몇 년째 꽉 막힌 하수구처럼 풀리지 않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왜 우리 집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지, 우리 부모님이 그때 나를 조금만 더 밀어줬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의 원망이, 이 원망의 장벽이 왜 우리 자녀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을까? 왜 우리 자녀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나약하고 소심할까? 등등.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거대한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자포자기합니다. 문제로 가득한 가정 안에 갇혀 하나님을 비대면합니다. 아니요, 성도의 가정은 인생의 벽 앞에서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성도의 가정에 포기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하세요? 그래서 그 문제 안에 갇혀 좌절하고 낙심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에 넘실거리는 파도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 믿음의 갈대 상자를 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갈대 상자가 비록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손에만 들려지면 그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가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방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가 인생의 벽에 가로막혀 하나님을 회피하는 이 영적인 언택트 시대에 인생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컨택트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망망대해 믿음의 갈대 상자를 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할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리빌딩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언택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컨택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어떻게 리빌딩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정을 뜻하는 영어 단어 홈으로 리빌딩의 핵심가치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홀드입니다. H, hold.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가정의 성립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혼한 두 남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출신 지파만 설명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레위 지파의 두 남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결혼 원칙을 무시했어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경건한 주의 자녀들이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결혼했습니다. 애굽의 식민지가 되고서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의 통혼도 서슴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건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레위 지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특별히 출애굽 후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유일하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 아닙니까?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할 때 우상 숭배자들을 쳐 죽인 비느하스가 바로 레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출신의 아므람과 요게벳, 이 둘은 세상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저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 세대를 이 세상의 패턴이라고 번역해요. 사도 바울은 성도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패턴이 무엇입니까? 패턴은 다수의 반복된 습관입니다. 패턴은 다수결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패턴은 반복을 통한 학습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패턴에 매여 살았어요. 하지만 아므람과 요게벳은 세상의 패턴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알 수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이룰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깨달아요. 그러했기 때문에 거룩한 레위 지파의 배우자를 맞이하여 믿음의 가정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끌려가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을 이끌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패턴을 강요합니다. 세상의 패턴대로 살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 인생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이끄는 믿음의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지 말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패턴을 만드세요. 나의 삶에 거룩한 패턴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 영적인 유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홈의 오는 오베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본 구절은요,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 모세의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잘생긴 것은 단순히 이목구비가 잘생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게벳은 갓난아기 모세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합니다. 그녀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계획을 직감합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비대면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어린아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죠.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바로보다 자신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세의 목숨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하나님, 이 이야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결국 그들은요, 뾰족한 수가 없어서 집안에서 모세를 숨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전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커녕 상황만 더 악화돼요. 아기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애시당초 아기를 집안에 숨긴다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을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지? 내가 내린 믿음의 선택이 틀렸나? 자신이 내린 믿음의 선택이 미스테리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집안에 아기를 둘 수 없자 이제 갈대 상자에 아기를 숨겨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죽이려 했던 장본인이었던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이성으로 보면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택은 이해가 아닌 순종으로 풀립니다. 미스테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마이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린 믿음의 선택이 말도 안 되는 미스테리처럼 여겨지세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내 인생의 미스테리는 순종으로 마이 스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홈의 M은 make,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세워라. 3절 말씀을 보시면 갈대 상자의 제작 매뉴얼 같아요. 모세를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갈대로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마감재와 방수제로 역청과 진을 바릅니다. 이제 갈대 상자는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지 않아요. 3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기록해요. 모세의 부모는 나일강의 유속과 방향 등을 철저하게 고민하고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가 순식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눈에 잘 띄는 갈대 사이에 숨긴 거예요. 아기 모세의 안전까지 고려한 최상의 선택이었죠.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후에 그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액션 플랜을 세웁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신앙교육을 위한 액션 플랜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에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교육의 주체, 객체, 매개체, 그리고 환경이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교육의 환경이 주요 변수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교육의 주체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객체는 학생이고 매개체는 성경 말씀이고 환경은 교회였어요. 하지만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은 기존의 교육에 있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요구해요. 우선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객체는 자녀입니다. 매개체는 절대불변의 진리 성경 말씀이죠. 환경은 가정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촉발시킨 언택트 시대에 가정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3가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첫째로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하며, 둘째로 자녀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가정은 교실이 되어야 한다. 부모가 교사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3가지 액션 플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와의 친밀감을 회복해야 돼요.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양질의 시간, 퀄리티 타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부모는 신앙의 지식을 전하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부모는 자녀의 영적 상황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가정이 교실이 되기 위해선 학습에 방해가 되는 대상은요, 제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공과 내용 포스터나 그림 자료 등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을 출력하여서 적절히 배치하고 분위기 연출에도 신경을 써야겠죠. 이처럼 가정이 리빌딩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로 홈의 이는 expect,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라. 4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요, 엄마의 말대로 하숫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를 잠잠히 바라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어린 나이에 불과한 미리암이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나 애국 군사에게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미리암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미리암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했다고 확신해요. 미리암은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석 달 동안 집 안에서 모세를 숨겼을 때도 미리암은 부모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와 갈대 상자를 띄울 때도 미리암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리암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매 순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할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컨택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리빙빌딩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집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house와 home입니다. 두 단어 다 한글로는 집이나 영어의 뉘앙스는 천지차예요. 우선 house는요, 물리적인 공간, 건축물로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하지만 home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 친밀감이 부각된 장소입니다. 언택트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가정은 하우스가 아닌 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 순간 컨택트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원리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홀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메이크,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준비하고, expect,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세요. 그러할 때 위드 코로나 시대, 기독교 교육의 격변기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컨택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